5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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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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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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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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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아직 특별한 해결책이 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전히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자택에 거하고 있는 동안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다들 자기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유머입니다. 10대는 훌륭한 부모를 두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대가 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벌을 갖추고 나면 그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30대가 되면 사람들은 직장을
잘 잡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대가 되면 많은 경우가 가정에 큰 흔들림이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가정이 화목하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대는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그것은 성공한 자녀, 성공한 자식이 잘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대는 그럼 무엇입니까? 60대는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건강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80대가 되면 부인이 아직도 밥을 차려주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0대는 뭡니까?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00세는 뭡니까? 아침에 깨어서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까? 각 세대별로 갖고 있는 갈등과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를 복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와 같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좋은 학벌, 또 성공, 많은 물질, 또 건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한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행복의 기준이란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성공, 성취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질문 앞에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은 여러분,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사유와 그 성찰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유의 넘침, 어떤 성취, 성공,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복 있는 이것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바로 어디서 나오냐? 바로 아사르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길로 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성경에서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똑바로 나가는 사람, 직선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이 똑바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똑바로 나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 인간이 놓여졌는 그 상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존재하느냐? 세상이 한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존재하고 있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하나님과 세상과 나,
이 삼각관계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남편복, 세상에서는 자식복, 물질복, 승진복, 이런 여러 가지 복을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똑바로 직선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큰 공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백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그래야지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인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한다면 뭡니까? 내 마음이 뭔가 꽉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득 채워진 상태, 이것을 갖다가 복받은 상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얼마만한 사이즈냐?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사이즈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이 공간을 갖고 있어요. 마음의 빈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텅 빈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대체물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과 또 권력과 또 성공, 친구, 사랑, 많은 어떤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다 대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공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우고 또 채워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목마르고, 그리고 또 늘 이것으로 만족스러워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부단한 노력할 때 사람의 인생은 더욱더 박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란 것은 내 마음의 이 여백, 내 마음의 이 공백, 이 공간을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텅 빈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채워도 늘 목마르고 늘 부족하고 늘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기 때문에 결코 만족한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들, 또 어떤 연예인들,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들, 이들이 그 정점에 있을 때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것을 찾기만 하면, 내가 인기를 끌게 되면, 내가 어떤 최고점에 올라가게 되면 난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목마름이 그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보기도 하고 권력을 잡아보기도 하고 별것을 다 해보지만 여전히 목마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로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요, 어떤 존재로 찾냐? 복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바로 거기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배려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으로 인간을 짓게 됐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자체가 복입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선악을 분별한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피조물이 판단하는 그 능력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사탄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분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 몸으로 부딪히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채우면서 그 모든 불행의 쳇바퀴를 계속해서 지금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란 것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치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타락 이후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아담적 타락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저주의 불행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대반전의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바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원수됐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요, 속죄제의 은혜가 있어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의 범죄로 마음이 하나님께 붙은 것이 아니라 육신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닿는 대로 몸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따라가고 사물을 따라가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그걸 따라서 막 좋아하는 것이 생깁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 자식, 이 모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을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그 화목제의 제사, 이것이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수됐던 관계, 이 등들렸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번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요, 제물을 갖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양이나 소를 태워요. 그러면 그것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양이나 소가 그 제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저렇게 태워져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제물이 지금 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내가 죽었어야 된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인 거예요.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크레도, 헬라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란 것은 무슨 뜻이냐? 내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크레도예요. 내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긴 이 놀라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얘기를 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늘 잎이 푸르습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왜? 끊임없이 양분이 밑에서도 올라오니까. 근데 이 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갖다 심어줘야지만 심겨지는 것이 바로 시냇가의 나무.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나쁜 나무였던 우리를 들어서 바로 시냇가의 심기운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린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우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삶이요 쉽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늘 환경이 보입니다. 문제가 늘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바쳐야지 하면서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 걷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말씀은요, 여러분, 편지와도 같은 거예요. 편지. 여러분, 젊은 시절에 애인한테 편지 받아보시죠. 근데 편지를 한번 받으면 어떡합니까? 한 번 읽고 끝납니까? 아니요. 보고 싶을 때마다 자꾸 이걸 읽어요. 읽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읽으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보내지냐? 하나님께로 보내지는 거예요. 왜? 편지거든요. 사랑의 편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성경에도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대로 행해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 줍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즉 삼각관계에서 세상과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그 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줘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가 그 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나갈 때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미국의 지금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최신부 장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YMCA 회장으로도 있었고, 그랬더니 아주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투자를 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불과 2불 50센트짜리 투자였다는 거예요. 왜? 사업을 투자하려면 많은 돈들을 투자해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를 갖다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2불 50센트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투자를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2불 50센트로 투자한 것이 바로 뭐냐?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2불 50센트 주고 산 성경책,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였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막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니까 답답한 것이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엮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올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영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삶 속에 통치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다 풀어진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내 마음이 막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할 수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가진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물질 좀 생겼다고 해서 사업 좀 잘 된다고 해서 또는 뭐 어떤 관계가 좋다고 해서 다 찰나적인 거예요.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복이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요 그리고 행복이란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직선으로 향하고 똑바로 향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고 또 생활이 어렵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하지만 하나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쓰게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끊임없이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주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락다운이 된 지가 벌써 2달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듯이 지금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서 교회를 다시 오픈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그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근데 왜 교회가 지금 문이 닫혀져 있냐? 교회는 특별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주는 당장에 지금 교회를 열어야 된다.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그걸 못 열게 하는 주지사가 있다면 내 권한으로 그냥 그것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엎어놓으면서 지금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LA 오렌지 카운티 관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내일 25일 날 교회 오픈에 관련된 지침, 이것을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다음 주 주일부터, 늦어도 그 다음 주 주일부터는 몇 가지의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합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교회를 다시 한번 방역하고 청소하는 그런 날로 정하였고, 우리 그 카펫 클리닝부터 시작해서 우리 클리닝 그 업자를 불러서 3층부터 시작해서 의자까지 전부 다 샴푸로 클리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독 이런 조치들도 또 함께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새로운 방침, 교회적 방침을 제가 다른 SNS라든가 전화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녹화된 이 주일 예배를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아침 10시 우리 항상 예배 드리던 시간에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갖다가 드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동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라이브 예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전사님들 또 간사님 이렇게 같이 지금 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오픈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께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오픈이 돼도 방역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분간 주일 예배라든가 금요 예배라든가 또 새벽 예배 이런 것은 드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6월 첫째 주 6월 1일부터 여러분께 온라인으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오늘의 그 말씀을 제가 녹화를 해서 7분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여러분께 생명 양식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로 지금 주일 예배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루 7분만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렇게 어떤 그 동영상 또 온라인 이런 것을 갖다가 즉각 받아보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면서 거기다가 뭘 누르면 구독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구독 버튼. 이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 구독 버튼 누르라 막 그러는데, 구독 버튼을 누르고 거기다가 뭘 누르냐면 또 뭐죠? 그 알림 버튼을 누르고 이왕이면 좋아요 버튼까지 누르면 이 설교가 딱 유튜브에 올라간 순간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것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절차 없이 그냥 누르면 바로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누르라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버튼 이것을 꼭 눌러서서 즉각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드린 물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그 열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복 있는 삶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